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기독교인들의 대화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은혜만큼이나 참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건, 여러분, 그 경건의 의미는 무엇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언제 한 목사님에게요, 한 교회를 은혜 가운데 잘 섬기고 있는 한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에게는 특별함이 있어요. 어떤 특별함이 있는가? 1년 365일 새벽 기도의 자리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장로님이십니다. 엄청난 특별함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이 특별함을 가지고 계신 장로님 안에 특이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특이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장로님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오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과 인사도 안 하고 인사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겨서 물어봤어요. 왜 인사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십니까? 장로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니, 하루를 시작하면서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지도 않았는데 길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먼저 하는 것, 이것은 경건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오다 보면 성도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이웃들, 너무 친한 이웃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사 먼저 안 했다고 그것이 경건하지 않다라고 고백하시는 장로님의 모습. 이 장로님의 또 다른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그 굉장히 많은 폭우가 한꺼번에 쏟아짐으로 말미암아서요, 교회 주변의 상가들이 물에 잠기고 말았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지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교회는 펌프 시설을 미리 갖추고 있었고 양수기도 있었기 때문에 물을 잘 퍼내서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양수기를 빌리러 교회로 온 거예요. 간절하게 요청하는데요, 이 장로님이 다시 한번 등장하셔서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있는 기물을 세상 가운데 들고 나가는 게 맞느냐?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장로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장로님의 이 모습이요,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참 경건의 모습이라고 누구 한 명이라도 확신 있게 답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참된 경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될 참된 경건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실질적인 답변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크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의 경건의 모습은 어떤 것이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요, 그 질문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답을 통해서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안에 경건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잘 실천하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서요, 우리의 모든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려지는 경건의 삶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요, 우리의 성숙한 언어 생활을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본문 2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혀를 재갈 물리다입니다. 여기서 혀를 재갈 물리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 수는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성령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잘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내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진다면 그 입술을 절제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되는 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말이 주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말이 주는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말이 주는 위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느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예로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불이라는 도구예요. 여러분, 불이라는 도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옵니까? 유익함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잘 관리되어지고 선하게 사용되어지면 그것만큼 우리의 삶에 유익함으로 다가오는 도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라는 도구가요, 잘못 관리되고 안 좋은 곳에 사용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평생을 애쓰며 모았던 그 모든 업적들이요, 순식간에 잿더미로 바뀌어버리는 끔찍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이와 같은 엄청난 파괴력과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경건함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절제된 언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절제된 언어가 아니라 나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그리고 나의 경험에 따라서 그냥 내뱉는 그 언어 한마디 한마디가요, 우리의 모든 삶에 쌓아왔던 관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이든 일터든 공동체든 그 가운데서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절제되지 않는 언어 사용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했던 그 입술을 가지고 오늘 누군가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비판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쏟아내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술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도 참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원망과 불평을 한가득 쏟아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입술을 주시면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에게 입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 감당하는 입술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내 삶을 자랑하는 것으로 내 입술이 사용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거룩하게 구별된 입술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허락해 주신 그 입술과 말의 도구가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축복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시편 14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내 입술의 문을 파수꾼을 통해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했던 것이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고백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을 통해 누군가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목소리가 고백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목소리를 통해 어둡고 부정적인 말들이 고백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내 입술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절제된 언어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세요. 아라비아의 격언 중에 보면요, 이와 같은 지혜로운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제3자의 이야기를 꺼내들기 시작할 때요,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세 개의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고 아라비아 격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어떤 문인가? 그 문은 사실의 문입니다. 내가 꺼내들려고 하는 이 대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경험상 지레짐작 판단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왜곡되어져 있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내 입을 통해서 발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 확실한 것인지 사실 확인을 하기 이전에는 그 말에 대해서 자신의 입술을 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문이 무엇이라고요? 사실의 문이요. 두 번째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문은 필요의 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을 꺼내든 것이 필요한가? 적절한가? 합당한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대화 속에서 이것이 적절치 않고 필요치 않다면 그 순간 입을 닫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문은 무엇인가? 유익함의 문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상대방에게 유익한가? 제3자에게 유익한가? 가정에 유익한가? 우리 일터에 유익한가? 공동체에 유익한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어려움 가운데 빠질 것이 뻔히 보인다면요,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일어날 것이 뻔히 보인다면 그때 말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사실의 문. 두 번째, 필요의 문. 세 번째, 유익함의 문. 이 세 가지의 문을 잘 통과하는 절제된 언어 생활을 할 때요, 우리의 언어상 성숙한 언어 생활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언어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말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어떤 사람이 듣더라도 그 말의 따뜻함, 아름다움, 행복함, 은혜, 축복, 위로, 격려를 느낄 수 있는 말을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의 마음에도 흡족한 언어 생활을 우리가 감당할 때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의 시작, 그 출발, 그것은 성숙한 언어 생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력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셨어요.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고 절제된 언어 생활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서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을 따뜻한 천국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7절에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고아와 가부는요 단순히 고아와 가부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그리고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 이 모든 이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래요? 돌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보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움을 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웃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그 어려움들이 확인되었다면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랑의 실천을 가지고 있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줄인 자가 있으면 그 줄인 자에게 배부르게 하는 것, 목마른 자가 있다라면 그 목마른 자에게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것, 헐벗은 자가 있다라면 그 헐벗은 자에게 입을 옷을 제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병든 자가 있다면 그 병든 자를 도울 수 있는 것, 이와 같은 행위, 내면에 어떤 가치를 가득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으로 표현된 글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관 속에서, 사상 속에서, 철학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질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그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이 내용을 더욱더 구체화하기 위해서요, 야고보서 2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꺼내듭니까?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꺼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서 야고보 사도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예로 드는 게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그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뭐라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경건,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어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하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이죠. 어느 날 한 사람이요, 산길을 걷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자신의 소유를 다 뺏기고요, 죽도록 맞아서 버려졌어요. 죽을 위기에 던져진 거예요. 다행히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레위인이었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거룩함과 경건을 자랑했던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요, 온갖 핑계와 이유를 들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내밀면서요, 그들은 그 자리를 모른 채 했어요. 그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정작 이 사람을 돌보고 상처를 치료하고 이 사람을 마음에 품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며 떠들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계취급을 받고 있었던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보듬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든 자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면서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그 모습이 참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모습이요, 그 삶이 참으로 경건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요, 예수님이 인정하실 만한 참 사랑과 참 경건을 날마다 회복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견고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요, 한 기사를 읽는 동안에 참 따뜻한 마음을 많이 품게 되었던 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봉사가 몸에 밴 타고난 소녀 천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봉사가 몸에 밴 타고난 소녀 천사. 여러분, 이 아이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는데요, 이 아이는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요, 등하교 할 때마다 학교 주변에 쓰레기를 줍고요, 방과 후나 아니면 주말이 되면요, 어김없이 복지관으로 달려가서 치매로 고생하는 어른들, 그리고 행동이 불편한 모든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그 10대 아이들 한번 모습들을 보시고 그리고 한번 생상을 해보세요. 이 아이의 행동이 얼마나 위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누구라도 그 아이를 칭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이의 이와 같은 섬김과 사랑의 실천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참으로 감사하게도요, 이 아이가 교회 다니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다가요, 어느 날 광고를 봤는데 어떤 한 복지관을 선정하고 그곳에 성도들이 가서 그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라고 교회 광고가 나왔어요. 이 아이의 눈에 그것이 들어왔고 자기도 어른들을 따라서 그 섬김의 일들을 감당했어요. 근데 이 일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일을 하는데 너무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중학교 시작부터 6년 동안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기사가 쓰여졌던 그 시점까지 이 친구는요,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한 거예요. 이 친구가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선한 일들을 감당했는지요, 참으로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친구가 가는 밤마다요, 담임 선생님도 섬김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반에 있는 친구들 역시도 이 친구와 함께 그 사랑의 수고를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 있잖아요. 사춘기에 예민한 소녀가요, 누군가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쓰레기를 줍는 일,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자신보다 등치가 큰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장애인들을 소통도 안 되는데요, 섬기는 거 때론 포기하고 싶기도 했겠죠. 그런데요, 그 소녀의 섬김 속에서 이 소녀가 고백했던 말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나의 손길은 정말 작은 손길인데 이 작은 손길을 통해 누군가 위로받고 피로들이 채워지는 모습이 제 안에 큰 기쁨과 감격이 되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칭찬받는 일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라고 이 아이가 고백을 했어요. 참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이 소녀의 모습과 그리고 고백을 통해서요, 오늘 말씀의 핵심을 발견하게 돼요. 이웃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행위를 시작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 안에는 풍성한 사랑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우리의 사랑의 수고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의 구체적 실천이 따라오는 경건의 삶을 우리의 삶에 회복하고 그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요,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세속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임을 오늘 2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에 오염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 속에 내 삶이 거하고 있다면,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죄악이 침투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 모습들을 회개하고 해결하고 다시 세워 온전함의 자리 가운데 세워지는 노력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늘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지만 너희들의 마음이 나를 떠났어 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입술로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정작 마음이 떠나 있는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 그것이 결국 그들을 죄악의 자리로 이끌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절대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사도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그 자리,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세상의 것에 참 좋아 보였거든요. 세상의 것이 참 만족스러웠거든요. 세상의 것이 참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 썩고 없어지고 말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영원한 승리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요한 사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해 보세요. 그들이 거하고 있었던 환경은 어떤 것이었어요?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이었어요. 얼마든지 그 이방 땅에 속할 수 있는 환경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이방 땅 바벨론이라는 그 땅 속에서도요 그들은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흡수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핍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어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그가 빠졌어요. 우상을 숭배하라는 도전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합니다. 풀무불 앞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기를 거부하는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사자굴과 풀무불을 딛고 일어난 온전한 승리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그들이 살게 돼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경건의 능력이었어요.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구별하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경건의 능력. 여러분, 이 경건의 능력이요 그들의 삶을 영원한 승리의 자리에 견고하게 세워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치 많은 목사님들도 표현하는 것처럼 이 바다, 세속이라는 바다 물결 속에서도요 그 거센 파도와 물결을 거스르면서 귀한 항해를 하는 배와 같은 것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배에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 작은 틈 때문에요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가치를 향해서, 나의 만족을 향해서 작은 틈을 내어주고 그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경건 또한 속절없이 침몰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의 옷을 이미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의 이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어찌 옛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지배하는 환경 가운데 동일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내 탐심을, 내 자아를, 내 기준을 십자가에 매일같이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을 살아내며 내 삶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경건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경건한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삶은 하루아침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안에 허탄한 신화와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경건을 위해 날마다 연습하고 훈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경건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숙한 언어 생활, 예수를 닮은 사랑의 실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경건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았어요.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날마다 확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